캄보디아에서 자전거 레이싱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페츠 테아라입니다. 그 소년은 자전거를 참 좋아했고 경기를 참여를 했는데, 그가 참여를 할 때 가지고 간 자전거가 5,000원짜리였다고 합니다. 보호 장비도 없고요, 운동화도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레이싱에 161번 등 번호를 달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재주가 있어서 그 자전거로 2위를 하다가 자전거 페달이 빠지게 됩니다. 체인을 맞추고 달리다가 결승점에 6위로 레이싱을 합니다. 그 광경을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사업가가 그 소년에게 많은 감동을 받고요, 그의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자전거를 사주고요, 또 그가 잘하는 데 필요한 학비,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미국에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일반인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초대형 쇼 프로그램입니다. 21년에는 우리나라 태권도 시범단이 결승전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승을 하면 100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한 12억 정도 되는 큰 돈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줄여서 아가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가텔 시즌 12에 13살 소녀 안젤리나가 참여를 합니다. 심사위원이 그 소녀에게 자기를 소개해 달라고 하니까 소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당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힘든데 집을 비워달라는 퇴거 통지서가 집에 왔어요. 엄마는 노숙자 보호소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의 그 전화를 듣고 있는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노래를 부르면 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부른 노래가 I will stand by you입니다. 내가 당신 곁에 서 있을게요. 직역하면 이런 의미인데, 내용은 내가 엄마를 지켜주고 보호해 드릴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안젤리나가 노래를 부르고요, 골든부저를 받습니다. 골든부저는 심사위원이 한 시즌에서 한 명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선을 통과하게 되고요, 바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저는 페츠 테아라와 안젤리아를 보면서 그들이 경험한 사건의 그 동기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000원짜리로 소년이 어떻게 경기를 참여하지? 레이싱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없는데, 그러면 부끄러워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소년이 슬리퍼를 신고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 용기가 무엇이었을까? 13세 소녀 안젤리나가 어떻게 아가텔에 참여를 했고 골든부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만난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간절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간절함이 있으면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 이 질문을 하면서
나의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간절함은 무엇일까? 질문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의 어떤 간절함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성만찬을 할 때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런 생각은 했는데,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신 게 유월절 먹기라는 게 저에게 또 다른 마음의 뭔가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만찬을 하면 떡과 포도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나 집중하신 건 유월절 먹기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 애굽의 신이 패하고 이스라엘을 보내는데요, 그 보내게 되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동기에 출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는 이스라엘이 내 소유이고 내 노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너의 소유,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애굽에 속한 바로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고 이제 약속하신 곳에 가면 애굽을 떠나는 시점부터 그들은 신분이 바뀝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재앙을 넘어가다. 재앙을 넘어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리니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유월절 사건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그때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는 넘어가게 되는가? 재앙이 임하지 않는가?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문에 있다고 하면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심판, 재앙을 넘어가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다고 하면 그 집은 멸망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 우리의 믿음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을 넘어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월절 사건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여기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영적으로 애굽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데 그때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넘어가는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중 한 명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 기생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고 그녀가 살던 곳은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심판한 곳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에서 어떻게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되는가? 그가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오고요. 그 정탐꾼이 쫓기면서 기생 라합의 집을 두드립니다. 기생 라합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만난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쫓아내지 않고 정중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감추어 주고요. 따돌립니다. 왜 그녀는 여리고에 살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고 잡으러 온 군사들을 따돌리는가? 그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적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여리고가 멸망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심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 약속을 합니다. 기생 라합은 그 약속을 듣고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면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구원을 받는데 그 붉은 줄이 무엇을 말하는가?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어린 양의 피의 영적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힘을 잃게 되는가? 말씀이 막히니까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을 때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말씀을 잘 먹을 때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떡은 내 몸이라고 하시고, 이 몸이 의미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의 죽음이고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남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도 죄의 권세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의 피를 먹는다,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나에게 주는 내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어떻게 회복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는 이제 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속해 있다는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영어로 remember me입니다. remember가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단어를 보면 re는 다시, 멤버는 구성원이 되다, 소속이 되다. 그래서 remember가 기념하다, 기억하다, 여기 속에 너는 이제 새로운 멤버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멤버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또 교회가 된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꿈꾸는 비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떡은 예수님 몸이고 말씀을 먹는 공동체이고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렵다, 난해해서 고생한 본문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떡과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애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공동체를 경험하겠다.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비전의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곳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과 어린 양, 피,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시는데요. 유월절은 재앙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면 바로의 통치를 받습니다. 바로의 가치관이 그에게 영향을 줍니다.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애굽의 삶은, 옛 삶의 터전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또 심판의 날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몸은 떡을 먹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꿈꾸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경험하신 게 무엇일까? 성만찬을 하시던 시점을 보니까요,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기 전에 그런 사역을 하시지?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게 실은 외로움과 간절함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버거움을 느끼고 이 버거움 속에서 감당하기가 힘들 때 마음은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보면은요, 그 외로움 속에 감추어진 마음이 간절함, 절박함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간절함, 절박함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는데 제자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해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 고난 앞에 예수님은 홀로 서 있습니다. 엄청난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외로움과 간절함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통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즐거움 속에서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극복하기 원하는 외로움은요, 이런 방법에서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드니까 핸드폰을 하면은 그 외롭고 힘듦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 외롭고 힘들게 하는 묘한 악순환으로 잡아가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는 환경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외로움은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감정은 성장 동력이 됩니다. 말씀과 연결되면 위로와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고난을 만날 때 환경에서 답을 찾지 말고 나를 기념하면서 답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성만찬 입교 세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비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만찬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 예식입니다. 몸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으라는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만찬과 세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